우리가 2019년도 12월에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치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끝에 관한 기록이라면 창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시작을, 그래서 끝과 시작을 묵상하는, 정말 어쩌면 새해가 시작되는 이 교차점에서 정말 적절한 성경의 묵상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늘 이렇게 권면하죠. 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끝을 준비하는 인생. 이 끝이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시작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도 창세기를 보면서 태어나고 죽었고 살고 죽었던 그 기록들의 반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해의 끝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정점을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보고 걸어갈 걸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계획하고 결단하라 라는 차원에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1월달 한 달간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끝, the ultimate end, how do we prepare the ultimate end, 우리 인생의 그 궁극적인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의 인생을 끝을 준비하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늘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성경의 보편적인 문학적 양식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즉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공부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정말 잘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걸어온 걸음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깊이 묵상함이 없이는 미래가 결단코 준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은 두지 못하지만 바둑에 관련된 기사들 이런 책들을 좀 읽고는 하는데요. 바둑에 있어서 바둑으로 정말 잘하기 원하는 사람, 바둑에 무언가 좀 실력 있게 자기 자신을 바둑으로 임프루브한다, 발전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 그러니까 자기가 둔 대로 다시 그대로 둬보는 거죠. 내가 왜 여기다 이 수를 뒀나?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둘까?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 바둑 전체를 복기하는 것이죠. 복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저는 거창하게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틀이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모든 것이 늘 거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닌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매주일 공예배로 한번 모이는 것이 거창한, 영적으로 매우 거창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세상에서 나오셔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복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고, 그것이 세상의 안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나오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걸어온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둑이 본인이 4급이면 훈수는 몇 급인지 아십니까? 훈수는 10단입니다. 10단. 자기가 바둑 둘 땐 4급인데요, 훈수 둘 때는 10단의 실력이 나와요. 왜요? 자기 감정이 인보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멀리서 남의 수를 바라볼 때 그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없이 보니까 보이는 거죠. 아, 당신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은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이야, 욕심. 그 수는 욕심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작 세상에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이 1시간을 그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둔 수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두고 있는 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둔 수를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복귀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은 수들을, 인생의 수들이 있죠. 비즈니스의 수들이 있죠. 관계의 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수였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그 인생의 전체를 평가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게죠.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막스가 했다는 마지막 말은 시끄러워 꺼져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한 말씀 하시죠 했더니 유언을 한마디 남기라 했더니 시끄러워 꺼져. 죽을 때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살아서 말 못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야 하며 화를 내며 죽었다고 합니다. 사업가로 정치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했대요. 오늘 얼마 벌었어? 그러고 죽었대요. 얼마 벌었어? 그리고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자기 부하 이름을 불렀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큰 스님이라고 불리던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무! 그러고 가셨대요. 없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걸 뭐야 이거, 평생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무!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찰스 스펄튼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주님은 He died for me. The Lord died for me.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메이천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도다. I see the glory of heaven.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그는 너무나 놀라운 경의의 얼굴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이라도 끝난다면 우리는 무슨 말하고 이 땅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 Here I come, Lord. Here I come. 내가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복귀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복귀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의 삶을 복귀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What we need to evaluate our life is principles, standard. 기준이에요. 기준, 원리.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인가. 그렇죠? 기준 설정이 올바로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어떤 평가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가끔 여러분한테 나누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부부간의 문제가 뭐예요? 네, 다 할 만큼 하니까 문제예요. 나 할 만큼 했어. 다 할 만큼 했으니까 자신의 부족함, 왜 자기 생각에는 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부족한 것이죠.
내 스스로의 생각에 잘했는가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과연 정말 내 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기준의 차이,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복귀하면서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이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평가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깥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가시는데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위대한 구원의 계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몇 군데 말씀마다 누가가 잠시 쉬어가는 쉼표를 이렇게 찍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쉼표를 찍어주는 부분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가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하여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슬쩍 돌아보며 그리고 미래를 또 내다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미래를 내다보며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시키고, 바나바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슬쩍 소개한 후에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 초대교회가, 저는 사도행전이 4장에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다. 4장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도행전은 4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5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5장부터는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게 계속 좋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연력학 2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엔트로피, 정돈된 것은 반드시 혼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아지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더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집니다. 가만히 있어서 더 좋아지는 인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더 좋아지는 교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좋아진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도행전은 그 문제를 드러내는데 결단코 숨기거나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노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들을, 원리들을, 기준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초대교회 문제가 이제 5장부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파가 형성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길 것이고, 8장에 가면 이제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 황장 역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한의 최고 고위층의 한국의 망명한 분 중에 한 분이 황장엽 씨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제가 대담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의 대남 공작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남 공작이 딱 두 갈래 방향인데요. 첫째는 간첩을 통한 내적 교란,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을 통한 적화 통일. 그러니까 내부를 교란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애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101이에요. 기본이에요. 일단 내적 교란을 시키고, 외적으로. 사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먼저 초대교회 안에 내적인 교란을, 내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이제 로마라는 큰 나라를 힘의 등에 업고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교회에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세상의 내적인 교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이 초대교회 이 2장부터 4장까지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며 교회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초대교회를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한 마음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교제다. 그래서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33절을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를 평가하는데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어떤 교제가 있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누가가 제시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복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복귀를 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데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제와 사역입니다.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단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경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모였는가를 설명하는 부분, 교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냔 말이죠.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That they all became 한 마음과 one heart and one will, 한 뜻으로 모였다. 많은 경우에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다 이렇게 갈라져 있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생각할 때 이 한 뜻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유니폼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유니폼, 폼이 한국말 발음으로 하면 폼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form, 모양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어떤 아이디어에, 사상에 똑같은 생각을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는 놀기만 좋아하는 교회, 그렇죠? 아니면 모여서 먹기만 하는 교회, 그게 한 뜻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뭐 한 가지만 한다, 한 뜻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할 때 이 뜻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거기에 번호가 붙어요. 제 성경에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뜻이라는데 제 성경에는 4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4번을 밑에 가서 보면 또는 영혼, 이렇게 써요. 또는 영혼. 그러니까 즉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어떤 사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what? heart, one soul, 한 영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한 사상적인 견해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합일점,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합일, 함께 하나가 된 한 바디가 됐다는 사실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하나의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책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는 책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면서 늘 제 삶에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양은순 사모님이 가정사역에 정말 시초 그 획을 그은 분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부부관계를 돕는 방법으로 삼각형 관계의 모양을 설명한 걸, 저는 그게 정말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할 때마다, 또 결혼 프리메리탈을 할 때마다 젊은 친구들에게 앉혀놓고 설명할 때마다 제가 늘 이 삼각형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원리가 뭔가, 위에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두 밑에 있는 점들이, 여러분, 꼭지점을 향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이 두 점이 꼭지점에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서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양, 똑같은 옷, 똑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우리 바디가 다 눈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몸, 한 몸을 유지하는 일에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가 되어 가듯이, 초대교회의 모든 각 사람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였더니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영혼이 되었다. 한 영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권면하죠. 빌립보에서 너희는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유를 실천하며 살아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 하나 됩시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리스도를 닮아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권면했던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예,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그래서 섬김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한 마음과 영혼이라는 단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었기에, 가졌기에 어떻게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었는가? 그 증거가 32절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제 규범적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의 moral law 같은 경우는
규범적으로 우리에게 노매티브하게 주어지는 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역사의 기록들은 서술적인 기록입니다. descriptive.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노매티브한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descriptive한 것은 일어난 사건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이 4장에서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이것이 규범적인 것.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대교를 다 읽어가다 보면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렇죠?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가이오의 집에 얘기하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루디아 같은 경우 자기 집으로, 그리고 자기 집에서 모인 그런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이제 공산주의적 모든 것을 함께 가지라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원해서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한 마음. 즉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권리의식이 생기잖아요. 남을 돕고자 할 때, 나는 남을 돕는다고 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 있죠? 네, 나는 돕는 사람, 너는 도움받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익스텐션이니까. 있으신가 보죠? 자,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자식이 와가지고 이렇게 뜯어갔어요. 너무 좋아요. 줄 수 있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소리는 못하는 걸 아쉬워하지.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못해주는 게 아쉬운 것이고 미안한 것이지, 해준 것이 그걸 갖고 드러내거나 하지 않아요. 왜요? 내 몸이니까. 우리의 익스텐션, 나의 익스텐션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것을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의 필요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나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 마음을 비웠는데 물질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하고 물질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까지 가. 그랬더니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등, 정의가 실천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5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도 비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동족간의 빛을 면제해 주는 법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1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마음을 품고자 하였더니 그 마음이 그 법을 스스로 모두가 적용하려고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한 영혼이 되어진 역사, 가난한 자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정한 성경적 교제가 우리 가정,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건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거의 처음 한 2, 3년은요 이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합니다.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해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자매들은 이 오빠 작전을 쓰죠.
늘 남편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왜냐하면 오빠 작전을 쓰는 이유가 자기를 약자로 내려놓고 나는 약자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성경적인 개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하나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원리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예수 잘 믿게, 아내는 남편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요, 부부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좋은 대학 가라, 이거 이전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아이가 어디 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시간에 나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 달라도 부모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 돼요. 왜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전 좀 아쉬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10%만 얘들 예수 잘 믿게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일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정말 동부에서 일어난 그 한인 가정의 살인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 집에 정말 현금으로, 한국 사람은 은행 잘 못 믿으니까 현금으로 다 채워놔서 100만 불 이상의 현금이 나왔는데, 부부는, 남편은 안방에서 죽고 아내는 거실에서 죽어 있었어요. 강도인 줄 알았죠. 돈이 많은 집이니까. 근데 봤더니 돈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로 죽인 거예요. 싸우다가 부부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죠. 아이고, 우리 지질이 못난 남편이 나가서 10만 불만 벌어오면 우리 싸울 일 없겠다. 그럴 것 같으세요?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10만 불만 있으면 다 인생의 문제 풀리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생겨요. 언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부부간의 영적 교제, 부모 자식 간의 영적 교제, 교회 안의 영적 교제가 생기는가? 자기를 비우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0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사업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닮기에 힘쓰는 한 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목표가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갖게 되면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자기를 비워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치 그 포도원 주인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오전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까지 나가서, 아니 심지어는 6시면은 문을 닫는데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던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을 통해서 자기가 잘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포도원으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 설 수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2020년도에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근데 오늘 보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즉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더니 예수 부활을 증언했더니,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뭐가 크게 임했다? 은혜가 크게 임했다. 그래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일을 섬겨봅시다라고 섬김을 요청하면 그래요. 저는 아직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네, 예수 부활을 증언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은혜 받으면 일하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이들의 예수 부활의 증인은 교회를 크게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거는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게 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염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이 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찾아가죠. 주님이 헐거벗으셨으면 우리가 입혀드리죠. 주님이 추우신데 왜 우리가 내 속옷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이다? 떼게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섬기지만 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섬기면요, 꼭 뭐가 생기냐면 소유권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컨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 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 제자를 만드는가 봤더니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자기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자기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이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뭐죠? 18기 사법고시 18기 되는 사람이 검사장이 되면 13, 14, 17기는 다 뭐 해야 돼요? 사표를 내야 돼요. 자기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를, 그 꼴을 못 보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전 그게 너무 이상해요. 미국은 그래도 이 풋볼을 하다가 이 헤드 코치를 하다가 헤드 코치에서 잘리면 다른 팀에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좀 작은 밑에 아니면 코치로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어요. 국가대표 한 사람이 어느 가가지고 코치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러면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 그게 무슨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나보다 내가 가르친 사람이 더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제자 훈련을 너무 오해하는 거죠.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무언가 권리를 얻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사역의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철저히 지도자를 위하여, 그 이단의 교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정통은요, 우리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정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잘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분석이 뭐냐면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이 목사나 교사들을 왜 세웠나? 그 이유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세인트들, 성도를 equip, 성도들을 구비시켜 봉사의 일을 work of the ministry 이렇게 썼거든요. 봉사의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죠? 봉사의 일은 누가 하죠?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목사와 교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중직자가 하고 아니요. 직분자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왜 우리는 사역보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가? 안수 집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로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돕자, 보조하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보조하자. 우리는 보조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여러분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 봉사의 일을 담당할 이 교회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해야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동체를 회복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고백하죠. 저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디시전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게 가장 좋은, 제 인생을 복기해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목회자를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집에 가서 당신 그렇게 심하게 설교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뭘 그랬더니 당신이 성도들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시. 아니 싸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목사도 든다 이 말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어느 날 콜라도에서는 안 그래요. 사노스에서만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그날도 젊은 마음에 그때 젊은 때 목사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 분하고 내가 목사가 됐지 내가 종이 됐나 이런 마음으로 막 분노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억울하다고 나 목회 아무래도 집어쳐야 될 것 같다고 이래서 되겠냐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창피해서 못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그때 제가 예수님의 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불평을 좀 덜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옆에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막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손에 못 박힌 모습으로.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정말 0.00001%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일로도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체감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인생에 함께 동참시키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거의 공동 감방 생활을 한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신참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감방장이 오늘 신참도 왔으니까 우리 다 모여서 즐거운 오락 시간을 하자. 오락 시간 하면서 오락 시간의 내용 중에 뭐 한국 사람들 모이면 노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것,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재밌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침묵이 쫙 걸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번. 그 막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14번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번 그랬더니 막 자지러지고 배꼽을 짚고 웃는 거예요. 그 처음 온 사람은요, 뭐야 이거 뭐지? 그랬더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5번 14번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고 그랬더니 감방대장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일일이 말하는 거 귀찮아서 이제는 번호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5번 하면 다 알아요. 누구끼리? 지들끼리 다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저기서 5번 그러면 막 웃어요. 근데 처음 온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베이직스를 새로운 분들과 함께 나누는가 하면, 베이직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 1번, 2번, 3번, 4번 뭡니까? 그래서 2번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래 있다 보니까 1번, 그런데 그거 1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 1번을. 그러니까 그 1번도 우리가 새롭게 리마인드 해야 될. 2020년도에 여러분과 이 뉴라이프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왜 우리는 사역보조연합을 하고, 왜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고, 왜 우리는 이런 EM과 KM의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될 그런 필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영혼, 자기를 비우려는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그걸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적용할 만한 적용점이 되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세워져갈 2020년대 뉴라이프의 교회가 이런 교제와 이런 예수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하나가 되어 한 영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부 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를 서로 잘 담기로 결단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이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공동체 안에,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이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가 되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힘차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